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광과 기쁨을 누려라. 하늘나라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다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오늘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살핌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입고 나가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낮에는 더워서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다는 것이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림은 전도사님의 외할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코로나19의 불안에서 기쁨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났다는 것은 나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인 꽃까지 피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꽃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이라는 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곳곳에도 신앙이 싹트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그저 져버리는 것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이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회 가운데 기쁨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실상 제자들은 이때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은 대사제들이 자신들에게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어디 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시고 정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원수를 세다가 갑자기 한 명이 늘어난 것 마냥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는 갑자기 또 사라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그리고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일 정도가 지나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고자 자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영혼의 상태였다면 도마가 만질 수 없었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고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까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전도사님의 생각에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넘어 우리에게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넌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11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제자들에게 씨앗을 내렸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함으로 꽃을 피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제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과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을 차등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오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평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보지 않고 믿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계급, 순위, 순서, 차등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신성한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어떤 신앙적 능력면에 있어서 눈에 띄는 탁월함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눈에 띄는 탁월함이 있어야 꼭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애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언급되는 44절, 47절에서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호감을 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복음의 전파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나눔과 사랑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저기 튄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하고 믿음보다 값진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가치에 전제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낙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 꽃이 필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앞에서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기적과 이적의 경험보다 더 확고한 믿음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역경과 시련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주여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의 싹이 트게 하시며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낙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만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